우리는 지금 광야를 가고 있습니다. 광야를 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주위 민족들,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흑암 세력은 정복하고 또 생명을 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을 전달하시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뭐냐? 광야에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체질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과거 체질에서 빨리 빠져나와서 살리는 체질로, 승리하는 체질로 우리가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광야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광야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거냐? 자, 광야에서 살아가는 법.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이 가장 중요한데 그 말씀을 통해서 묵상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묵상의 축복을. 왜 그러냐면은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전 세계 어둠의 세계력들은 또 다 종교는 자꾸 이렇게 명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 멀어지게 합니다. 자, 이 명상이 뭐냐면 바로 종교를 대체하는 거죠. 이 명상이 대체 종교입니다. 종교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종교가 무슨 필요 있냐? 우리가 지금 명상을 통해서 내 마음에 위로를 얻고 내 마음에 힘을 얻는데 종교가 무슨 필요가 있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 필요 없다. 그러면서 사탄을 숭배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사탄교회에서 큰 행사를 열었습니다. 사탄교회에서. 그 사탄교회에서 어떤 행사하는 중에 뭘 했냐면은 그 어떤 여자가 앞에 나서서 자, 누구도 우리를 갖다가 올가맬 수 없다. 우리를 억압할 수 없다. 우리는 모든 것에서 자유다. 해방이다 하면서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뭐냐? 바로 이 성경이다.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 앞에서 그 성경을 막 찢는 그런 퍼포먼스를 했어요. 성경 막 다 가기가기 막 찢어서 막 버리고 그 다음에 발로 밟고 사탄교회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바로 한 달도 안 됐나? 네.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부하면서 종교는 싫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뭐냐? 또 사탄을 계속 숭배하는, 사탄을 숭상하는 그런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큰 손해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자, 하나님을 그러면 어떻게 알아가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찬양팀 이름이 이런 찬양팀 있어요. 노인갓. 우리 단체 그 있죠. 우리 저기 후배 그 목사님이 그 찬양팀 이끌어 가잖아요. 그 찬양팀 이름이 뭐냐? 노인갓이에요. 노인갓. 노인 아는 것. 갓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것. 네. 예배를 통해서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알아가자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야 되냐?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방법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방법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성경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소설책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불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명상을 깊이 한다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요. 말씀 속에 복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러죠.
이 복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 속에 있어요. 말씀 속에 복음이 있는 걸 갖다가 우리가 발견한 거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 속에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말씀 속에 뭐가 있습니까? 말씀 속에 하나님의 치유가 있습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치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돌판에 새겨서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성막을 지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말씀이 없으면 성막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만큼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 자,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은 광야에서 말씀을 통해서 살아남기를 원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기를. 자, 어떻게 우리가 이 광야에서 경제적으로도 부족하고 때로는 몸도 아프고 우리 환경이 자꾸 어려워지고 이런 광야에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것이냐. 지금 성경 속의 광야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그리고 막 사막에 뱀이 나타나고 정갈도 나타나고 환경이 너무 어렵습니다. 먹을 것이 별로 없어요. 무슨 이렇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도 못 됩니다. 너무너무 먹을 것도 부족하고 물론 하나님이 은혜로 만나를 주시고 매출하게 주셨지만 어려운 환경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는 어떻습니까? 이 광야는 지금 이상기후로 인해서 어떤 곳에서는 계속 가뭄이 또 어떤 나라에서는 계속 폭우가 막 여러 가지 이상기후가 너무 어려워요. 지금 그 성경시대의 광야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광야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어떻습니까? 점점 물가는 올라가지요. 그리고 실업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20대, 30대 청년들 중에서 나는 아예 취업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취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계속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나는 아예 취업 못 하겠습니다. 취업하고 싶은 용기가 사라져 버렸어요. 이런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우리가 지금 환경이 쉽지가 않아요. 환경이 지금 어렵습니다. 지금 성경 속에 있는 광야와 지금 우리 이 시대의 광야가 비슷해요. 너무 비슷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광야에서 승리할 것이냐? 그러면 이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절 2절 보면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2절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6절에도 보면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랬습니다. 지켜 행하라. 자, 다시 말하면 말씀을 어떻게 하냐? 듣고 준행하라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준행하라. 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냐? 잘 듣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잘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내가 알아서 내가 뭘 하겠다. 안 되죠. 우리가 사회생활 어떻게 합니까? 사장님이나 직장 상사나 혹은 선배의 말을 잘 듣고 그걸 잘 메모했다가 그걸 갖다가 준행하면은 지키 행하면은 그러면 일이 진행되어지고 인정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어떤 지시를 내렸는데 까먹고 있어. 나중에 막 아차 죄송해요. 뭐 어쩌다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것이 계속 반복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이 사람은 말을 잘 주의해서 집중해서 듣지 않는구나. 그리고 직장 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이네. 이렇게 된다 말이죠. 그럼 나중에 이제 직장에서 물러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말도 잘 들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 왜 잘 들어야 되냐? 이 속에 뭐가 있어요? 이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잖아요. 누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교회에 주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습니다. 자, 잘 듣는다는 것은 뭐죠? 잘 듣는 것은 뭐냐면 내 수준으로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내 수준으로 듣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수준으로 들을 수 있거든요. 사람에게는 경제력 차이가 천차만별이고 학력 차이도 다 다릅니다. 교양 수준도 다 달라요. 교회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수준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수준으로 들을 수 있어요. 이게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그리고 뭐냐? 또 주의해야 할 부분이 뭐냐? 말씀을 우리는 선택적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들으면 안 되죠. 그죠? 어떤 말씀은 물론 사람의 수준 따라서 들리는 말씀이 있고 또 때로는 안 들리는 말씀이 있어요. 똑같이 들어도 들리는 말씀은 기억나는데 안 들리는 말씀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선택적으로 듣는 게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제가 엊그제 그 방송 이제 설교를 쭉 듣는데 어떤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운전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렇지. 맞아. 그러면서 또 하는 말씀이 뭐냐면 요셉이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자, 여기까지는 아멘이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요셉이 사람의 어떤 말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았기 때문에 끝까지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이건 아닌데. 요셉이 그 수많은 어려움 환난 속에서 노예에서 또 오해받고 감옥 가서 그런 모든 것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모르면 아멘 할 수 있겠죠. 그죠? 사람들 전부 다 아멘 하시던데, 거기서.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응답받고 승리했다. 어떻게 들으면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언약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요셉은 어려움과 그 환난 속에서 끝까지 이겨낸 게 아닙니다. 끝까지 인내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꼭 붙잡고 있었더니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이 그 세계복음의 언약을 딱 붙잡고 있었더니 노예로 가게 됐어요. 하나님의 세계복음아, 이 강대국에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그 다음에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잘못하지 않았는데 감옥 가게 되었어요. 죄를 짓지 않았는데 감옥 가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또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그 노예에서 나를 갖다 뽑아내시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환경을 또 가게 하시는구나. 새로운 만남을 하나님 준비하셨구나. 그 속에서 간수장들을 만났습니다. 그 속에서 정치인들을 만났습니다. 그 속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꿈을 해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끝까지 힘들어도 인내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렸어요. 감옥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고 노예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렸습니다. 그걸 누린 거지 힘든데 뭐 억지로 언젠가는 좋은 날 오겠지 하면서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총리까지 가게 된 거고 결국에는 드디어 내가 이제 총리라는 이 자리에서 모든 나라들에게 복음을 전할 좋은 기회가 왔구나. 세계 복음할 최고 시간표가 왔구나. 이렇게 되어진 거지. 힘든데 어떻게 된지 내가 말씀 붙잡고 참아내야지. 견뎌내야지. 끝까지 내가 인내하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날 오겠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정말 잘 들어야 됩니다. 자, 말씀을 잘 듣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듣고 준행하라 그랬습니다. 자, 듣고 난 다음에 내가 말씀 듣고 실천할 것, 그걸 갖다가 한 가지만 딱 붙잡는 거예요. 한 가지만 딱 붙잡는 겁니다. 이번 주 예를 들어서 오늘 예배를 듣고 나는 말씀을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겠다. 이렇게 언약을 딱 붙잡는다든지 그래서 나는 그걸 실천해야겠다. 그럼 한 주간 동안 나는 말씀을 절대 놓치지 않는 그 실천을 하는 겁니다. 또 이럴 수도 있겠죠. 나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믿음을 회복해야겠다. 한 주간 동안 나는 믿음을 계속 회복하는 그 기도를 계속 실천해야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실천을 할 것을 갖다가 한 가지만 딱 붙잡는 겁니다. 뭐 여러 개 붙잡으면 좋겠지만 여러 개 붙잡으면 실천하기도 어렵고 또 잊어먹기도 쉬워요. 그래서 한 가지만 딱 기억나는 것 한 가지만 딱 붙잡고 우리가 실천하는 겁니다. 자, 듣고 준행하라 그랬고요. 2절에는 명령을 지키라 그랬고 6절에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 지켜 행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명령을 지키는 거고 준행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6절에 규례와 법도를 보고 뭐라 했냐면 자 보세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죠?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지식이라.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그렇습니다. 자, 규례와 법도를 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지혜와 지식이다 그랬습니다. 자, 규례와 법도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지식을 준다는 거죠. 규례와 법도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와 지식을 준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겠죠? 자, 지혜는 뭐고 지식은 무엇일까요? 자, 지식은 뭡니까? 지식은 글자 그대로 정보입니다. 그죠? 그리고 사실이에요. 이게 지식입니다. 우리가 책을 읽는다. 책을 읽으면서 책 속에서 뭘 얻어요? 정보를 얻죠. 그리고 그랬구나 하고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신문을 보잖아요. 신문 속에서 우리가 정보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어제는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건 지식이죠. 자, 그러면 지혜는 뭡니까? 지혜는 내가 알고 있던 지식을 가지고 실제 생활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죠? 활용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어린이가 더하기도 배우고 빼기도 배우고 곱셈도 배우고 또 나눗셈도 배웠어요. 자, 그건 뭐죠? 지식입니다. 그렇죠? 지식입니다.
자, 그런데 집에 와서 부모님이 심부름을 시킵니다. 아이한테. 자, 이 10,000원을 가지고 슈퍼 가서 네가 먹고 싶은 걸 사고 자, 그 잔돈을 가져와. 자, 그러면 이제 아이가 예를 들어서 뭐 1,000원짜리 뭐 2,000원짜리 과자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한 5,000원어치 샀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잔돈을 받아왔어요. 받아왔는데 그 아이는 그냥 준 대로 그냥 받아온 거예요. 준 대로 이게 지금 2,000원짜리와 3,000원짜리 과자를 합하니까 5,000원이구나. 그래서 나머지 잔돈은 5,000원을 받아야 돼. 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준 대로 그냥 받아왔어요. 아버지가 물어봅니다. 얘야, 지금 네가 10,000원 가져갔는데 과자를 얼마짜리 샀어? 2,000원짜리, 3,000원짜리 샀어요. 아, 그래? 그러면 네가 잔돈을 얼마를 받아야 돼? 얼마를 받아야 되지? 이게 10,000원에서 2,000원 빼기 하면은 8,000원이고 또 8,000원에서 또 3,000원을 빼니까 5,000원. 5,000원. 그렇지. 그럼 얼마 받아왔어? 5,000원. 아, 맞게 받아왔네. 자, 이건 뭐죠? 적용이고 활용이죠. 내가 학교에서 배웠던 정보와 사실이라는 그 지식을 내가 실제 삶 속에서 적용하고 활용한 겁니다. 그걸 보고 지혜라 그래요. 자, 신앙생활에 비추어서 말씀해 봅니다. 지식은 성경이 세상이 어떤 곳이다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죠? 말씀에 세상이 어떤 곳인지 우리에게 알려줘요. 근데 성경에는 지식만 있는 게 아니고 지혜도 있습니다. 그 어떤 곳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지혜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요. 자, 예수는 그리스도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건 지식입니다. 내가 이 삶 속에 살아가면서 문제와 사건 만났을 때 그 들었던 그 지식의 복음을 어떻게 내 삶 속에 적용하느냐. 그건 지혜예요. 그죠? 만남 속에서 갈등이 왔습니다. 자, 나는 복음을 알고 있어요. 갈등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이 사람을 갖다가 내가 정죄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비판할 수도 있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일까? 그것이 바로 지혜죠. 그래서 지식과 지혜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지식의 원어가 뭐냐면은 비나라는 단어인데 이해라는 단어예요. 이해. 그러니까 지식은 내가 듣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죠? 그 지혜는 뭐냐? 성경 원어가 뭐라 되냐면 호크마라는 단어인데 이 호크마의 뜻이 뭐냐? 경험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이해한 것을 지식을 통해서 내가 이해한 것을 실제로 내 삶에서 올바르게 경험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우리가 지혜 없으면 어떻게 돼? 고생하잖아. 그죠? 모든 선택과 판단에서 지혜 없는 선택과 판단하게 되면 고생하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죠? 힘든 경험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경험, 지혜. 자,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준행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언약에 뭘 하고 있어야 되냐? 붙어 있으면 돼요. 쫙 붙어 있으면 됩니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사탄과 지역 권세를 박살내시고 우리의 모든 재앙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에 보니까 1장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그 안에 생명. 자, 복음에 붙어있으란 말이 뭐예요? 4절에 보니까 신명기 4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다 그랬어요. 복음에 붙어있지 않은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복음에 딱 언약을 붙어있는 사람들은 다 살았다 이 말이에요.
붙어 있길 바랍니다.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냐? 복음에 붙어 있어야 돼요. 언약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에 붙어 있어야 돼요. 엊그저께 제가 이렇게 엎드려 있는데 저희 딸이 제 등 위에 딱 누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몸을 막 흔들었어요. 흔들었더니 우리 딸이 안 내려오려고 확 아빠를 확 잡더라고. 막 등을 잡고 막 아빠 막 머리를 막 끄내기를 잡고 끝까지 막 안 내려오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렇게 붙잡아 있어야 돼. 그죠? 그렇게 붙잡고 있어야 돼. 언약을 안 떨어지기 위해서. 아무리 흔들어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그죠?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언약을 꽉 붙잡고 있어야 돼요. 붙잡고 있길 바랍니다. 떠나지 않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가 하나님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또 뭐라 했냐면 너희가 내 안에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얼마나 확실하게 붙어 있는 거죠? 그죠? 자, 보세요. 한번 찾아봅시다.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요한복음 14장 20절. 요한복음 14장 20절.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어요. 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니까.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복음 안에. 우리가 복음 안에 있어요. 또 내가 너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죠? 이게 얼마나 이게 의미 있는 말입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중요하죠. 자,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4절. 요한복음 15장 4절에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고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로 아무리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을 만큼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복음 안에만 있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으면. 근데 이걸 갖다가 잘못 오해하면 안 되겠죠.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까 그래 뭐 마음껏 죄를 짓고 살아도 정죄함이 없으니까 괜찮겠네. 이렇게 오해하면은 크게 성경을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말씀을 잘 보고 잘 들어야 돼요.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씀도 기록했지만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죄 짓지 마라, 음란에 빠지지 마라,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마 이렇게 또 그런 말씀도 써놨어요. 그럼 뭐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까 막 음란해도 되고 막 우상 숭배도 되고 귀신 섬기도 되고 그러면 되나요? 그렇지 않죠. 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뭐냐? 광야에서 승리하는 길이다. 광야에서 승리하는 길. 자, 다시 돌아가서 신명기 4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7절 말씀. 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랬어요. 뭐 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까이 하신다 그랬어요. 가까이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게 뭐죠? 함께죠.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우리 기도라는 말은, 여기서 기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단어인데 부르다, 선포하다라는 뜻이에요.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기도는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는 겁니다. 영적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기도예요. 이 기도가 그런 뜻이 있다니까요. 그 히브리 말로 카라라는 단어인데 그게 부르다, 선포하다 그런 뜻이 있다니까요. 뭘 선포합니까? 그리스도의 권세를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재앙과 저주는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그러면서 부르다. 뭘 불러요? 하나님을 간절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야 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있을 때는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혼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조용히 깊은 그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깊은 기도의 시간. 날마다 기도의 축복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승리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라. 여기서 뭐 중요한 게 뭐예요? 실천할 거 한 가지만 찾아라. 한 가지만 찾아라. 그리고 뭐요? 이 복음에 붙어만 있어라. 복음 안에 붙어만 있어라. 이 복음에 붙어 있지 않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려라.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4절에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가까이 하심. 자, 결론입니다. 세상에 승리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광야에서 승리하는 게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9절에 보니까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그 일들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죠?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왜 마음을 힘써 지켜야 될까요? 세상에는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뭐라고 선동합니까? 야! 야, 모세, 쟤 내두고 새로운 지도자 뽑아가지고 다시 돌아가자! 이런 유혹하는 말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 세상에는요, 가짜 뉴스들이 너무 흘러 넘쳐요.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 말들이 너무 많은지. 지금 그 AI가 그 챗 GPT가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완전 세상이 뒤바뀌어 버렸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챗 GPT를 더 개발하자, 더 막 하자, 막 이렇게 했는데 이거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챗 GPT가 선거에 이용하면 그러면 많은 거짓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챗GPT AI를 통해서 세상이 점점 이상해져. 뭐가 진리인지 지금 나중에는 찾기도 어려워질 정도로 그런 세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주의해서 듣고 말씀을 잘 붙잡고 내가 승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우리 그런 것도 사람의 말도 우리 유혹하지만 또 세상 문화가 얼마나 유혹하는 것들이 많아요. 이 문화들이. 음란 문화, 흑암 문화, 거짓된 문화, 귀신 문화, 사탄 문화, 우상 문화, 얼마나 우리의 이 문화들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지 몰라요. 또 우리 핸드폰 특히 너무 편리한데 이 핸드폰 통해서 얼마나 이 세상 문화와 가까이 접하게 됩니다. 특히 막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영상 보지. 그 제가 그 읽었던 책에 당신도 천천히 나이 들 수 있습니다라는 책을 그 읽었는데 그 이제 그 책을 누가 썼냐면 아산병원의 노인의학과 전문 의사가 그걸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직접 진료하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노화가 빨리 되어지고 그 어떤 사람은 왜 똑같이 나이를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노화가 천천히 진행될까? 예. 거기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 뭘 얘기하냐면 첫 번째 이동성. 이동성이 뭐냐면 운동. 노화가 천천히 진행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꾸준히 운동하더라. 꾸준히 계속해서 운동하더라. 두 번째, 노화가 천천히 진행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명상의 시간이 있더라. 다른 말로 하면 묵상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마음을 정리하면서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노화가 천천히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노화가 천천히 진행되는 사람들은 음식을 주의해서 먹더라. 음식을 주의해서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몸에 나쁜 우리가 잘하는 그런 패스트푸드 이런 것들을 잘 안 먹고 육류를 좀 적게 먹고 대신 채소와 야채, 과일을 많이 섭취하더라. 그런 사람들이 노화가 천천히 진행되더라.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는 유튜브를 뭐 보게 왜냐면 정보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 뭐 좋은 지식 같은 거, 또 책에 대한 이야기 이런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까 건강에 대한 정보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긴 보지만 뭐는 절대 안 본대요. 뭘 절대 안 보냐? 쇼츠, 숏폼. 그건 절대 안 본대요. 왜냐? 이 쇼츠라는 것이 그게 자꾸 보다 보면 그게 짧은 영상이 그것이 우리의 자꾸 그 도파민을 자꾸 뇌에서 분비하게 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점점 더 자극적인 걸 찾게 된대요. 짧은 시간 안에 그 쇼츠라는 게 뭐죠? 그 짧은 시간 안에 뭔가 강하게 뭔 자극을 줘가지고 사람을 그걸 보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강한 자극을 줄 때 나오는 그 호르몬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인데 그 도파민이 사실은 우리에게 그 많이 나올수록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는 자기는 유튜브 영상을 보더라도 쇼츠는 절대 보지 않는다. 일리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뭐 페이스북도 그렇고 또 우리 또 뭐 인스타그램. 요즘 젊은 친구들 20대, 30대들은 거의 인스타그램 다 하잖아요. 인스타그램 뭐 하고 거기다 뭐 개 사진 찍어 올리는 사람들은 또 그거다 개스타그램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우리를 뭐죠? 자꾸 유혹해서 우리를 흔들리게 만드네요. 자꾸 흔들리게 만듭니다. 마음을 힘써 지켜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기도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네. 자꾸 멀어지게 만드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뭐가 옵니까? 자꾸 이 세상 문화 속에 자꾸 빠져들면 들수록 이런 영적인 시간이 나에게 없으면 없을수록 영성을 회복하고 영성을 키우는 시간, 영적 상태를 유지하는 시간이 없으면 없을수록 나중에 뭐가 오냐? 영적인 허무, 영적인 공허가 와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교회 잘 다니는데 이상하게 나에게 자꾸 영적으로 자꾸 허무함이 생겨. 혼자 있을 때 뭔가 영적으로 공허함이 자꾸 찾아와. 그거 찾아봐야 돼요. 자기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내게 이런 시간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탄이 우리 후대에게
언약이 전달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 9절 하반절 다시 봅니다. 하반절 보면 내가 생전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언약을 사단은 전달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뭘 통해서? 유혹을 통해서. 사단은 계속 우리를 유혹할 것 같다 계속 우리 주변에 갖다 주잖아요. 계속 갖다 주고 눈에 띄게 만들고 새로운 거, 또 유혹할 만한 거, 또 귀에 들리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자꾸 말씀 보는 시간만 없게끔 복음에서 떨어지게끔 붙어있지 않게끔 그리고 기도 시간이 없게끔 그래서 영적인 허무함과 영적인 공허함 속에 빠져들도록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후대가 언약 전달하자면 최종 목표는 뭐죠?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후대에게 언약 전달을 못하게끔 이게 사단의 최종 목표입니다. 최종 목표. 그래, 내가 너희들을 무너뜨리겠다. 유혹시켜서 무너뜨리겠다. 결국엔 네가 무너져서 너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네가 무너짐으로 해서 네 후대에게 언약 전달을 실패해라. 세계복음화 안 되게. 왜? 모든 열방에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고 사단이 완전 지옥 권세에 잡히게 되는데 자기의 그 시간표가 오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후대에게 언약이 전달되지 말아야 돼. 그래야지 자기가 지옥에 갇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시간표가 점점 더 길어지는 거겠죠. 사단도 알아요. 결국엔 자기가 지옥에 갇힌다는 것을. 근데 그 시간표가 점점 더 빨리 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성도를 유혹하고 무너지게 해서 이 복음의 언약과 세계 복음화의 언약이 후대들에게 전달되지 않게 하는 거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광야 현장에서, 광야 세상에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지켜서 유혹과 핍박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